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왕 되신 주님 내 성과 번개를 주비엄 높으신 주여 큰 사랑 베푸사 영원한 평화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이 세상 말함 다 저버려도 무서운 진노다 사도 없이고 영원한 평화를 주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세상 악하나 주님의 말씀 영원하여라. 거짓과 불의 주 앞에 오소리 영원한 평화를 주옵소서. 위험과 칼에서 구하신 주께 감사를 드려다 찬양하라. 전 세상 주와 함께 큰 소리로 찬양 세상의 평화요 주께 영광. 아멘. 우리 찬송에 대한 다른 더 부릅시다. 21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아멘. 성도들은 이 찬양을, 이 고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도 이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마을의 삶이 펼쳐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몹시도 추운 새벽이지만 어저께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아버지 그렇게 어저께 비교하지 않고 오늘 새날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새날 줬사오니 이 새날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양식과 더불어서 우리 영혼이 깨어있고 아버지 주를 찾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시간에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내 영혼이 새로워진 자리에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깜짝 놀랄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적은 믿음이지만 아버지 믿음을 바라는 거룩한 마음을 더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달 동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발자국이 다시 시작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리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자와 호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저희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거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은 1절, 2절 보면서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하는 시간을 보면서 내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에 하나의 말씀만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성경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뽑아서 기록된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를 설명하고 그 설명이 우리 마음에 잘 와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들처럼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건 다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일을 말도 못 받아들이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땅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기억한 것입니다. 그 비유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이야기하면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나고 있는 삶의 현장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 외우는 것 아멘입니다. 근데 성경을 어디다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경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지 내 삶을 성경을 끌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게 내 삶 속에 무엇하고 같을까 연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건 삶하고 성경을 따로 떼어놓고 봐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따로 떼어놓기 때문에 성경이 늘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쉽다고 말하는 거는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줘요. 삶을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 삶을 빨리 돌아봐요. 그러면 삶 속에 이런 부분이 어디 있을까 깨달은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럼 뭘 통해서 교훈하겠습니까? 내 삶입니다. 책망, 내 삶을 통해서 책망하는 것이고 바르게 하는 건 내 삶, 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없으면 성경이 유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잠자는 것도 삶이고
먹는 것도 삶이고 뭐 만나는 것도 삶이고 이게 다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다 적용됩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됩니다. 근데 그 적용을 육신의 부분으로만 끝내면 안 되는 겁니다. 영혼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로마서 13장은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운동권 학생들에게 야단칠 때보다 왜 성경에 나오는 너 왜 권력의 권적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느냐, 따르지 않느냐, 복종하지 않느냐 해갖고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권력에만 순종하는 거지 순종하지 못하는 권력에는 내가 대항하는 거다. 그게 그 논리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위에 권세 잡은 그들이 소위 군부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 때 이 대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일어났죠. 그 데모할 때마다 말했던 이겁니다. 왜 너희는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 줬다는데 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왜 여기 순종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아, 참 그랬는데 못했다고. 저도 그때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전전에 들었던 얘기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이 나요. 왜 대학생들이 깨어있는데 왜 이걸 벌게 하지 못하냐, 일어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이렇게 했던 거 생각나요. 근데 오늘 이거 보면서요, 어린아이나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2명 이상이 모이면 위아래가 정해져요. 2명 이상이 모이면 누가 위를 할 것인가, 누가 아래를 할 것인가, 이게 자연스럽게 정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도 몇 명은 모이면 다 따라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없으니까 없는 리더십을 막 하려고 해도 막 이게 충돌이 생겨지게 되죠. 그래서 그 리더십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정치로 말하면 권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권세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약보다 더한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려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 말씀을 보면서 권세라고, 신앙생활도 무슨 권세가 필요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인들도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도 모이면 누가 더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걸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걸 보고서 금방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금방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른들도 눈치가 있으면 내가 어디 서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요즘 말로 줄 잘 서야 된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자들도 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도 줄 잘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요. 주는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줄 서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해요. 어려움 당하고 마치 힘듭니다. 사람에게 줄 선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 줄 선 사람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기고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권세 앞에 복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성경이 그 권세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그렇게 쓰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서 이제 권세가 다 위로부터 났다 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그겁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도 리더들도 하나님 세워줬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왜 그러면 공산주의는 이게 지금 이즘의 싸움이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하나님 세웠다고 칩시다. 그럼 공산주의 지도자는 하나님 세웠습니까? 하나님 세웠다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국민들을.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옛날부터 무슨 말이 있었냐면 임금은 왕은 하늘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된다는 게 이게 정말 맞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권력은 하늘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권력,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은 대통령이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내 영혼의 최고의 권력은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냈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만 나름의 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다. 이거 틀린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온 권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말하면 나쁜 의미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한 권력이에요. 권세입니다. 그 위로부터 온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로서만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 앞에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 그랬을 때 대답할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럴 때 제가 로마서 12장을 보면서 이제 얻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되 지혜롭게 하라. 믿음의 분량과 지혜롭게 두 가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에서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하는데 믿음의 분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믿음의 분량도 있고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로마서 14장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산주의 지도자들 막 하나님 세우냐 때 할 말이 없거든요. 믿음의 분량으로는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롭게 하는 부분은 틀린 거예요. 지혜롭게 분량에서 지혜로운 데서는 아니야 그러지만 믿음의 분량에서는 그럼 성경이 또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이건 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다 보조자료들이에요. 근데 이 보조자료를 절대적으로 붙잡으면 안 되고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할 때 성경에는 하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사단의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가 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설교는 하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듣는데 그 말씀으로 듣는 것을 말씀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세상 얘기들이 있습니다. 세상 얘기들이 우리가 세상 얘기들이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거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 권세 앞에 순복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거로구나. 이걸 영적인 얘기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심판이 없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거로구나. 그러면 그 얘기를 이 오늘 세상 권력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 다시 보면서 그러면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그러면 보세요.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렸는데 그럼 내가 왕이나 나보다 높은 사람의 명을 거스리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라는 걸 무시무시한 얘기가 되잖아요. 무시무시한 얘기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거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거스린다고 말할 때 이건 세상 얘기를 볼 때는 야 이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얘기는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를 보면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명을,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데 이 권세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거스리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하신 걸 따르려고, 그 말씀하신 걸 지키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던 걸 우리가 몸으로 입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도 내려가면서 점점 복음으로 가면 점점 복음으로 갑니다. 복음으로 가기 때문에 복음을 행할 힘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복음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거죠. 우리 몸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 몸으로 못해요. 복음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했을 때 세상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고 그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았으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이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지 심판이 없는 것이, 굴복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거구나. 그건 하나님의 명을 거스렸다고 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죄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행하는 이런 등등등도 죄지만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예수님께 왔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서 성령 충만해서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주여 성령 충만해서 오늘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권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태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에 세운 이치상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합니다. 주여